언제쯤 오시려나 저 언덕에 오르는 나의 매일은 길고 긴 기다림 주께서 지나시는 길 그 지친 발걸음 편히 옮기시기를 내 거친 식탁 차려 그분 맞으리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주님만 향하는 나의 예배 나의 전부 주를 위해 드리는 이 시간 이곳이 나의 지성소 가볍게 드려 빛나는 마리아처럼 칭찬은 나의 것 아니리 다만 나는 소금으로 녹아 주를 위한 만찬이 되리니 이곳이 나의 지성소 주님만 향하는 나의 예배 나의 전부 주를 위해 드리는 이 시간 이곳이 나의 알고 있는지 그대 식탁을 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착한 그대 마음, 그 거룩한 헌신을 알고 있는지, 그대 식탁을 내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고운 그대 마음, 그 고요한 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총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민을 늘 말씀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우리가 새벽기도 나누었던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면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여정 속에서 과연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금요일 새벽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란 여러분, 첫 번째로 마주친 모든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원래 목적은 야이로의 자녀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옷자락 하나 만졌다고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여인의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셔요. 우리는 내가 맡은 일과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해 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반드시 야이로의 가정에 가려고 하셨고 직접 그곳에서 아이를 만나셨습니다. 물론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목적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온 여인이 도움 구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 그리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 사이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정말 중요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두 번째로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된 어린 소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녀는 이미 죽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절대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누군가를 절대 판단하고
왜곡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란 내 본업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병 고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옷은 필요하지만 옷을 2벌 이상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자체가 본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일과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아주 귀한 도구임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누리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빈들의 인생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이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때 먹을 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될까 했지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빵 5개 내가 먹지 뭐, 물고기 2마리 그냥 우리끼리 먹지 뭐 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축복받고 내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5번째로 이러한 축복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시험은 다른 모든 복음서에도 수록되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테스트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장면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샅샅이 훑어보고 대략 이 정도 숫자라면 어느 정도 돈과 즉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능수능란한 셈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경험이 우선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란 6번째로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세상 사람들은 늘 남의 것을 탐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언제나 비판하고 그래서 어딜 가도 불만족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빈들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프리카에서 있건 대한민국 땅에서 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죄의 본능이 남아 있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어디 가도 다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7번째로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부터 나오듯이 따라서 이제는 세상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끌어 왔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고 말하는 수동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제는 내가 기도하여서 내 모습이 변화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남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남이 시켜서 하는 이 일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당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38절 보니까 내 아들 돌봐달라고, 내 아들 돌봐달라고,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두려워하는 귀신에게 그 능력을 쓰지도 않고 있다고 실제로 잘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 모습을 두고 주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리고 그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아이를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46절인데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연일 서로 예수님 옆에서 내가 더 크다, 너는 더 작다, 서로 이런 싸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 밑에서 떡고물을 건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4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이보다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눈으로 보기에만 예뻐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내가 섬긴다고는 하지만 영접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을 두고 모욕적 발언하는 것, 여러분, 또 성적인 차별하는 것,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성을 혐오한다거나 남성을 혐오하는 혹은 차별적인 단어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이런 일은 여자나 해야 돼, 이런 일은 남자가 할 수 있어, 이런 단어가 다 되게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노인을 두고 내가 노인 하나 데리고 산다, 이거 되게 모욕적인 말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씁니다. 내가 애 하나 더 데리고 살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본인의 남편을 두고 혹은 다 큰 성인 아들을 혹은 딸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정적이라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얘는 어린애예요. 마치 아이가 심하게 덜 떨어진다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농담 삼아서 잘 씁니다. 왜 이렇게 너는 애 같냐고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는 이 아이는 잠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가 어린이를 정말로 섬기고 있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청년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청년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아픔이 있었을 때 오히려 청년부에서 떨어져 나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좀 오해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어져서 순종했습니다. 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회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 된 것도 아니었고요. 돌아보니까 그냥 주어져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있어서 달콤학교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분들에게 그때마다 그럽니다. 참 오해하시네요. 저는 청소년 비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아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뭔가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역할도 나눕니다. 이건 네 일, 이건 내 일.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신앙은 합리적인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런 저에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긴 했지만 사실 그 핑계죠. 올해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부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려 합니다. 어린이 부서를 살리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꿈에 한 어린이가 입학 문의도 했습니다. 벌써 어린이를 제가 2차례 거절했었습니다. 계속 묻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진지하게 요즘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어린이 영접 가능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제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얇은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